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있니? 시작!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비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슬픔의 역사가 끝나고 아멘! 우리의 삶의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패의 역사가 끝나고 승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묻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는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해와 달이 된 어누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떡장수 엄마가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어누이도 잡아먹으려고 엄마로 변장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문 열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엄마라니까. 아니 엄마인데 목소리가 왜 그러죠? 알고 봤더니 호랑이에요. 그래서 이 어누이는 뒷문으로 도망치기를 시작해요.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 호랑이가 도망친 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밑에서 단숨에 뛰어 올라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줄이 내려오는데,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튼튼한 새 동아줄이 내려오고 또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어누이는 새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해가 되고 하늘에 달이 되었고, 이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쫓아서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내진탕으로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보는 한편의 전래 동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이 이야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줬어요. 너는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새 동아줄이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면 그 동아줄은 얼마 가지 못하여 끊어져 버린다.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다 고개 드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흘러가지 고개 숙이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잡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되고 생명의 동아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동아줄 붙잡아야 되고 예수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 인생의 희비와 인생의 승패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느냐 실패하는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실패하셨나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되느냐 불행한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엎어져도 코가 깨지고 불행한 삶을 사셨나요?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이 캄캄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황금길을 거니며 금거문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사셨나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한 주간 아침에도 흑암이요, 낮에도 흑암이고, 저녁에도 흑암이고, 삶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았다면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고장난 시계가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멈춰 있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성하고 도약하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발육하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퇴보하고 쇠약해지는,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삶이 있고 묶이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냐에 따라서 일이 풀려지고 상황이 풀려지고 환경이 풀려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깨가 쫙 풀려지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붙잡냐에 따라서 묶이고 결박당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열리는 삶이 되기도 하고 닫히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형통한 삶이 되기도 하고 불통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불통의 역사가 끝나버리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는 완벽하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요. 나의 약함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요.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치료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줄이 되시는 예수 붙잡아야만 여러분, 생육하고 발육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사랑을 붙잡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을 붙잡고, 30대는 사업과 일을 붙잡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을 붙잡고, 50대는 권세를 붙잡고, 60대는 명예를 붙잡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런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라. 사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쉽게 말하면 사람 붙잡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호흡이, 그의 생명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라. 이게 사람이다. 죽으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고요. 죽는 그 순간 그의 생각이 소멸되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 붙잡지 말라.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붙잡지 말라. 돈을 붙잡지 말라.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붙잡는 자는,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패망하려니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것이 붙잡고 살면 그것이 나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폐경제사회 그리고 신용경제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돈으로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돈이 힘이죠. 돈이 최고로 센 힘이죠. 많은 이들이 동의해요. 그리고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돈이 나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이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꿈은 허망한 꿈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 돈 있어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을 붙잡지 말라. 재물을 붙잡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히면 안 된다. 재물을 붙잡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우리 여기서 가까운 안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양이 됩니다. 승용차를 건져 올리고 보니까 그 차에는 부부가 타고 있고 10살 된 딸이 타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 아빠가 운전 부주의로 바다에 빠졌을까요? 경찰 조사에 그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운전 부주의가 아니고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선택이었다. 그리고는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딸아이 학교에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가족끼리 살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딸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때 부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죽자.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자동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일가족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0살 된 딸을 뒤에 앉혀놓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경찰의 조사를 보았더니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어요. 카드 빚이 1억 3천만 원이 연체가 돼 있어요. 날마다 집으로 전화가 오고 날마다 집으로 날아오는데 돈 갚으라고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손해본 돈,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손해본 돈, 카드빚 1억 3천만 원 등등등등 할 것 없이 꿈꾸고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하고 살았던 물질이 무너지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같이 죽자. 그리고는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재물을 붙잡고 살면 그 재물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대가 황금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예요. 작년에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 유럽까지 수출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니, MBC에서 그런 거 안 하던데요. 공중파에서는 안 했고요, 넷플릭스에서 했는데요, 그런 게임이,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이런 거예요. 돈과 관련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게임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256명이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독촉을 받고 있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고, 사업이 무너지게 생겼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얘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각가지 돈과 관련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1등 상금이 456억이에요. 놀라도 안 하십니다. 45만 원이 아니고 456억이에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면 어른들의 동심을 깨다. 이게 포스터예요. 어른들의 동심을 깨다. 근데 문제는 그 우승 상금을 456억을 주인공이 되려면 그 게임에 참석한 256명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그 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돈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돼요. 무참히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게임에 참여를 했냐면,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가서 엄마를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하고는 이제 집으로 황금 보따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엄마 많이 만난 걸 사드리고, 엄마한테 최고 좋은 옷 사드리고, 엄마 병원 모시고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찍어가지고 엄마 모든 질병 다 고쳐드리고, 이제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집으로 달려가요. 대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엄마 불렀어요.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엄마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었어요. 이게 그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이게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게 드라마 게임이라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재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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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물 의지하는 거 아니라, 재물 붙잡고 사는 거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재물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은 지위와 명예를 붙잡지만, 남자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명예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붙잡지 말라.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을 아신가요? 럼미 텐더라는 아주 유명한 감미로운 이 노래를 부른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가수이죠. 1973년 하와이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에서 여러분, 그 콘서트를 중계를 전 세계로 했어요. 1호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유명한 가수예요.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얻었어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어요. 대궐과 같은 집을 지었어요. 온 집을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온 집을 그냥 황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 화려했어요. 너무 빛났어요. 너무 반짝거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42살에 죽어요. 근데 약물 중독으로 42살에 자신의 집 욕조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계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명예 붙잡고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욕조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를 붙잡지 말라. 세상의 지위를 붙잡지 말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자랑하리로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의지하다, 붙잡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선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숙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숙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과 칼과 활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마와 병마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의 공식을 찾아다니고 있지요. 행복의 공식이 어디 있어요? 재물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행복의 공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행복의 공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행복의 공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 모든 일 계획하고 살피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을 염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의 주관자요,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요.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까? 광야와 같은 길,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데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몰려오고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수렁에서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쓰러질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쌓아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무너진 대를 보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할렐루야,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상황을 역전하시고 그 상황을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늘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전되기를 소원하죠. 근데 여러분, 역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역전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사람 붙잡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붙잡고 계세요? 아니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세상의 명예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붙잡아야 되는 것. 할렐루야.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요. 약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다양한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요.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강성한 사람도 있고, 쇠약한 사람도 있고, 쓰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인생이 역전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의 삶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매일매일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진흙 같은 인생에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답이 딱 이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한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이 그의 입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더라. 여러분,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한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루 평지에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왕명을 하달합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저기 동네 면서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낙성식에 다 참여하라. 전국에서 그 왕의 신상 낙성식에 다 참여한 거예요. 왕명이 하달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사명금 소리가 나고 재금 소리가 나면 너희는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왕명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왕명이에요. 만일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와, 무시무시한 왕명이 하달된 거예요. 전국에서 모든 관료들, 재판관들, 모든 자들이 몰려들어서 낙성식에 참여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맨 앞줄에 뛰어나가가지고 넙죽넙죽 엎드려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하니라. 절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천 명이 모였는데 딱 세 사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몰랐을까요? 왕에게 신상 앞에 절하는 걸 알고 있었죠. 몰랐을까요? 풀을 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몰랐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 잠깐만 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건 좋은데 잠깐만 그 손을 놓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시상 앞에 가서 얼른 가서 거짓말로 절 한번 하고 오면 지금까지 모든 지위가 보존되고 지금까지 모든 부귀영화가 보존이 되고 죽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아 그걸 한번 못해가지고 그래. 다 그래. 이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다 저래. 저 사람도 교회는 다 저래. 세상 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유독 절을 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적당히 손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손 붙잡고 산다고 이 사람아 되겠어? 사람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불순종입니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세 사람을 연행해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보고가 됐어요. 왕이여, 다 절했는데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아. 뭐? 절하지 않는 이가 있다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평소보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고
이 가족들이 다 이글이글 거려버리고 온몸에 뼈가 녹아버리고 온몸에 뼈가 바삭바삭 부서져 버렸을 것이고 흔적도 없이 그의 몸들이 다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참혹한 결과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다가 죽었구만.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풀무불에 가서 보았더니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요? 죽는 길 같지요? 망하는 길 같지요? 하나님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진짜 살 길이 열립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그들이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서 나오는데 27절에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불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였고 불이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싸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아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으며 하나님 붙잡고 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해. 하나님 나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 하나님 손 못 놔요. 나 하나님 손 붙잡고 살 거예요.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부자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나 하나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지요. 불에 던져져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이렇게 말해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 가정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가정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40%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시대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요 만국의 근원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며 오늘도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도 역전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이 예수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는 자, 형통하는 자, 부요한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